우리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3편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리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한 믿음의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한 천사가 뭔가를 열심히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궁금해서 그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천사님, 아니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포장하고 계시는 겁니까?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전해줄 행복을 포장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무슨 포장을 그렇게 단단히, 그렇게 튼튼히 하시는 겁니까? 포장을 하고 또 하고, 이거 너무도 튼튼하게 포장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자 천사가 다시 대답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 선물을 전해주려면 멀기도 하고 또 시간도 많이 걸려서 단단하고 튼튼하게 포장을 해야 합니다. 자, 이 사람이 다시 물었습니다. 포장이 특이한데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자,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고난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을 벗기지 않으면 결코 행복이란 선물은 받을 수 없습니다. 자,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그 단단하고 튼튼한 포장은 무엇으로 풀 수 있습니까? 천사가 대답을 했습니다. 자,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고난이라고 하는 이 단단한 포장을 풀 수 있는 것, 자, 무엇이겠습니까? 천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바로 그것은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마음만이 이 고난의 포장을 풀고 행복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무엇입니까? 무슨 이야기죠?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 없이 행복은 거둘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 이건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기는 과정에서 그 열매로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난을 이기는 중요한 열쇠는 감사다라는 겁니다. 고난 중에 불평하고 원망하면 결코 고난을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감사하며 고난을 적극적으로 대할 때 고난을 이기고 행복이라고 하는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선물, 자,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 말씀 다윗의 시편이죠. 다윗은 결국 축복의 주인공이 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은혜를 받았고 또 이스라엘의 성군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왕으로 무엇보다 선하고 바른 길을 따라 이스라엘 왕들의 모델이요 기준이 되는 왕으로 그렇게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왕들을 향해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자, 열왕기하 22장 2절입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다윗의 길을 따랐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바로 다윗이 선한 왕의 기준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 아래 다윗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다윗의 축복은 그냥 주어지지 않고 고난을 통해 주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참으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젊어서부터 사울왕에게 쫓기어 결코 평안할 수 없는 삶, 언제 죽음을 맞이할지 모르는 불안과 두려움의 삶,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쓴 시편 곳곳을 보면 이런 다윗의 고난과 아픔과 고통을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지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결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그 신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을 풀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렸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시편의 말씀도 한번 볼까요? 오늘 시편은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황급히 도망치는 가운데 그 배경 가운데서 오늘의 시편이 쓰여졌습니다. 오늘 시편 표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고 다윗은 왕궁을 버리고 도망쳐야만 하는 아주 급박한 위기에 처했다는 겁니다. 사울왕에게 쫓길 때에도 내일의 생명을 장담할 수 없는 시간을 보냈는데 다시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내일의 생명을 장담할 수 없는 큰 고난과 위기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라는 겁니다. 곧 1절을 보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자, 다윗의 고백이요 대적들이 너무도 많다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자 압살롬 편에 선 사람들이 너무도 많았다는 것이죠. 오랜 시간 치밀하게 압살롬이 반역을 준비했고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압살롬 편에 섰다는 겁니다. 따라서 자기 편을 한 사람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믿었던 친구와 신하까지도 압살롬 편에 서서 반역에 동참을 했고 그렇게 모두가 다 일어나 자신을 대적하고 자신을 공격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급할 수밖에 없었고 두려울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이 가졌던 믿음. 자, 한번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방패 되신다는 겁니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 곧 나를 지키시는 분이 되신다는 겁니다. 시리와 좌절 가운데 있어 자신을 당당하게 설 수 있게 하시는 분, 의기양양하게 다시 그 머리를 들고 나를 세우시는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여기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다윗은요, 자신을 대적하는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친구도 가까이 지냈던 신하도 모두 다 돌아서서 자신을 공격하며 대항하는 수많은 사람들, 바로 그들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봤다라는 겁니다. 자신을 공격하고자 수많이 둘러선 그 대적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의 방패 되신 하나님,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겁니다.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라 상황을 넘어서 계신 하나님, 그 모든 상황을 바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다시 말해 다윗은 설령 모두가 다 돌아섰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 대적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편 되신다라는 겁니다. 결코 하나님은 돌아서지 않으신다, 이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 믿었던 친구들까지 돌아서고 심지어는 자기가 낳은 친아들까지 반역하여 돌아섰지만 그러나 하나님만은, 자신이 믿고 따르는 하나님만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심을, 내 편 되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돌보심을 믿고 확신한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만 내 편 되어 나와 함께하여 나를 도우시면 지금의 상황은, 지금의 두려움과 어려움의 환경은 아무것도 아니란, 능히 이길 수 있다, 믿음을 가진 겁니다. 엘리사가 도단이라고 하는 작은 성에 있을 때 엘리사로 인해서 항상 낭패를 겪었던 아람 왕이 군대를 보내 이 도단성을 겹겹이 에워싸지요.
엘리사를 잡겠다고 수많은 군사들을 보낸 겁니다. 엘리사의 사환은요, 그렇게 성을 에워싼 아람 군대를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엘리사를 잡으러 온 것을 너무도 잘 알기에 겹겹이 에워싼 수많은 아람 군사를 보고 이제 큰일 났다고, 이제 끝났다고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태연했죠. 자신을 잡으러 온 것을 알면서도 수많은 군사들이 그 성을 겹겹이 에워쌌음을 보면서도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듯 평안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자, 엘리사는 성을 둘러싼 아람 군대를 보지 않고 바로 누구를 봤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에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곧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사환을 위해서 엘리사가 기도하지요. 기도해서 그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지요. 그래서 그 사환이 무엇을 봅니까? 엘리사 주위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군대, 엘리사를 지키기 위해 그 산 가득히 채워져 있는 불말과 불병거, 바로 이것을,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되지요. 그러므로 그 사환도 비로소 두려움을 이기고 평안함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공격하는 대적들, 수많은 대적들, 그들로 인해 두려워하며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방패여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 편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를 지키기 위해 보내신 그 불말과 불병거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보면 우리는 평안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어두운 눈을 떠서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군대, 이것 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 승리에 대한 확신 갖기를 소원합니다. 따라서 또한 기억할 것, 자,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 편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담했고, 따라서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제 끝났다라는 겁니다. 이제 다윗도 어찌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윗이 숱한 고난을 이기고 왕위에 올랐지만, 젊은 시절 그 많은 고난과 위기도 이겨냈지만, 그러나 그런 다윗도 이제는 어쩔 수 없다. 이제는 도저히 방법이 없다. 그 누구도 다윗을 구원할 수 없다. 네. 모두가 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수많은 사람들의 이제는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 이제는 끝났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으며 그는 어떻게 했느냐? 다윗도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그렇다고, 이제는 끝났다고,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그렇게 사람들의 말에 수긍하며 절망하고 포기했느냐? 자, 한번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말씀 보면,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시편이 바로 그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끝났다. 다윗도 이제는 구원받지 못한다. 더 이상 방법이 없다. 그렇게 말했지만 다윗은 그런 사람들의 말 여기에 기울이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설령 사람들은 끝났다 말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다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이 옳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다윗은 수많은 사람들의 그 절망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이야기죠. 회당장 야이로가 그 딸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그의 청을 들으시고 그 딸을 치료하기 위해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셨죠. 그런데 가는 도중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소식을 전했는데 마가복음 5장 35절에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자, 선생을 괴롭게 한다. 무슨 말이라고요? 이제 끝났다. 그 딸이 죽었으니 예수님이 와도 소용이 없다. 예수님만 힘들게 하는 일이다. 귀찮게 하는 일이다. 예, 사람들은 그렇게 소식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마가복음 5장 36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자, 여기서 곁에서 들으시고 이 말씀을 어떻게 번역할 수 있다고요? 예, 흘려 들으시고. 사람들이 끝났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오셔도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그 절망적인 소리, 안 된다는 소리, 그 소리는 흘려 들으셨다는 겁니다. 귀담아 듣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음만 가지면 된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사람들의 끝났다라고 하는 말과 예수님의 믿기만 하라고 하는 말, 이 두 말 가운데 어떤 말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당연히 끝났다는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믿기만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그런 사람들의 말, 끝났다라고 하는, 그도 다윗도 더 이상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말,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여기에 귀를 기울였다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 다시 말해 다윗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 그 위기 가운데서 지키신다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확신을 가졌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끝났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신뢰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후 다윗이 가졌던 태도, 자, 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자, 내가 누워 자고 깬다. 무슨 말입니까? 자, 지금 적들이 둘러서 있습니다.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수많은 대적들이 둘러 진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평안히 잘 수 있습니까? 예? 그럼에도 다윗은 누워 자고 깬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붙드시고 지키심을 믿기에 평안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평안함으로 밤에 곤히 잠을 자고 아침에 평소와 똑같이 평안함으로 일어났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평안함을 누린 겁니다. 따라서 또한 6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녀를 낳지 못해 괴로워하는 가운데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지요. 제사장 엘리가 술에 취한 줄 오해하여 한나에게 포도주를 끊으라 책망했지만 이후 오해를 풀고서 이렇게 축복을 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장 17절에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엘리 제사장의 축복의 선언을 듣고 한나가 믿음을 갖지 않았습니까? 이 축복의 선언을 하나님의 응답의 메시지로 붙잡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보면 사무엘상 1장 18절에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자, 무슨 말입니까?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절대적으로 믿었다는 거죠.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평안함을 누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한나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지 않았습니까? 정말 위대한 선지자, 이스라엘을 위기 가운데 구원한 민족의 지도자 사무엘이 바로 이 한나를 통해, 한나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여성 최초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펄벅의 이야기입니다. 펄벅은 선교사였던 아버지를 따라서 중국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전도 여행으로 집을 비운 사이 마을에서는 이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펄벅의 어머니 캐롤라인이 신을 분노하게 만들어서 가뭄이 계속되는 것이다. 헛소문이죠. 가짜 뉴스죠. 사람들은 가뭄의 원인을 이 펄벅의 어머니에게 돌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을의 일부 사람들이 이 선교사 가족을 죽여서 신에게 바치자. 그러면 비가 내릴 것이다. 이렇게 소리치며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자, 펄벅이 어머니 캐롤라인은요, 창가에서 바느질을 하다가 그 선동하는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함께 소리를 들은 중국인 가정부는요, 아이고, 이번 일만큼은 도울 사람이 없을 거라고 어떻게 하느냐고 절망하며 흐느껴 울기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처음 이 캐롤라인도 두려웠죠. 두려우며 어찌할 바를 몰랐죠. 남편도 없는데, 선교사님도 없는데 그 중국인들이 우르르 몰려와 가정을, 모든 가족들을 죽인다고 하니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나 이내 골방으로 들어가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확신을 갖게 됐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됐는데, 수많은 대적이 애워싼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리라. 수많은 대적이 애워싼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리라. 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기도를 마친 캐롤라인은 집안에 있는 찻잔을 모두 꺼내서 차를 따르게 하고 또 케이크와 과일을 접시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집안의 모든 문을 활짝 열어두고 아이들과 함께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보이려고 딸 펄벅에게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게 하고 또 그 자신은 바느질감을 들었습니다. 잠시 후 함성이 들리더니 몽둥이를 든 중국인들, 곧 그 마을 사람들이 열린 대문을 통해서 단숨에 거실로 몰려왔습니다. 근데 순간 이 몰려온 이 중국인, 이 마을 사람들도 당황한 겁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몰려온다는 것 알면 당연히 문을 꼭꼭 잠그고 두려우며 벌벌 떨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게 잠겨 있을 것이라고 여겼던 문은 활짝 열려져 있고 또 두려움에 떨고 있을 것이라고 여겼던 그 부인과 가족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태연하게 있으니 어리둥절한 것이죠. 그때 캐롤라인이 말했습니다. 아우, 잘 오셨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셨으니 앉으셔서 차라도 한 잔씩 다 하시지요. 정중히 그 온 마을 사람들 전부에게 차를 권했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멈칫멈칫거리다가 못 이기는 척 방으로 들어와서는 이미 준비되어 있는 차를 마시고 케이크를 먹었습니다. 그러자 캐롤라인이 오르간에 앉아서 오르간을 연주하면서 중국말로 찬송을 부르기를 시작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한 겁니다. 찬송이 끝날 때까지 모두가 조용히 찬송 소리를 들었고 마을 사람들은 얼굴을 마주보고 멋쩍어 하다가 하나 둘씩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토록 기다리던 배가 쏟아져 내렸다라는 겁니다. 훗날 어머니 캐롤라인은 그 딸 펄벅에게 그날 밤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아무리 수많은 대적이 애워싼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면 이길 수 있다. 분명한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분명하게 그 딸에게 가르쳐 주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도 그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가지면 이길 수 있습니다. 암문이 천만인이 애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코 그것이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도 두려움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사람들의 끝났다라고 하는 절망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듣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평안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평안함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8절에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주께서 주시는 구원, 주께서 주시는 축복, 믿음으로 구하여 경험하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천만인이 애워싸도 주님을 바라보기에 주의 말씀을 신뢰하며 귀를 기울이기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방패되시며 영광되심을 믿습니다.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고 결국에는 승리 주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 끝까지 지켜가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주의 역사 나타내고 또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 하나님, 코로나19의 재앙이 속히 떠나기를 간구합니다. 이로 인해 고난 중에 있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찾아가 힘을 더하시고 그 모든 고난에서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신도 또 치료제도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의 도움의 손길 하나님 모두가 경험하여 주님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교회 보상도 속히 넉넉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후 진로도 주님께서 선하게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